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43절에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습니다. 44절에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고향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전도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 이웃에게 전파되었습니다. 43절에 나를 따라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전도받은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새신자가 전도해야 합니다. 새신자가 불신자 친구가 많습니다. 새신자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기존 신자들이 격려해야 합니다. 새신자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새신자가 전도해 오면은 기존 신자가 나도 전도 안 하는데 네가 뭔데 전도해서 데리고 오냐고 기분 나빠하면 그런 표정이라도 지으면 말로 하면 더더구나 안 되지만 그런 표정이라도 지으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기존 신자들의 몫입니다. 1840년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협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한창 젊음을 발산하는 27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둠의 산골까지 들어가 전도 사업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871년에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 구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은 자기 삶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탐험과 선교를 강행했습니다. 그 후에 리빙스턴은 스탠리 일렌과 함께 조사를 계속하다가 1873년 벵기울루 부근의 마을에서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에 속해서 이방화되어서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를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예언이 없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46절에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은 그만두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와 보라고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해주면 불신자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했던 무신론자 흑슬레는 한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 경험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자기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경험담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47절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외적인 종교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려는 그런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9절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그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생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지 말씀을 읽는지를 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지를 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는지를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새벽 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50절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51절에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확정됩니다.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시나 부활시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림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환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대적하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수지와 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이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해갈되게 하시며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